시편 19편을 두고 C.S. 루이스는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시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며 좋다, 좋다를 반복하십니다. 이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브이고 이 토브, 이 단어는 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좋다, 착하다라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제각각이죠. 누구에게 좋은 것이 누구에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고 착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착하고 누구보다 더 좋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좋다, 착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은 결코 상대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 토브란 다름 아닌 절대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하죠. 이 피조 세계, 이 자연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자연 계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능력과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2절에서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한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하나님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에게는 또 3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나뉘라 하니까 물이 나뉘었고 그 창조의 모든 말씀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연 세계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자연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주장해요. 자, 이어서 그럼 6절, 7절부터 이어서 5절부터 다윗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이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4절 끝부분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시적 표현으로 해는 하나님이 베푸신 장막에서 나오는 것이. 그 해는 마치 갓 결혼한 신랑과 같죠. 5절. 잘 달리는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와 같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비춥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결과로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해요. 해 아래 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 숨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그의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 자연 계시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의 장막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 계시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와는 달리 언약 백성을 향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원어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도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갑자기 7절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이 여호와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이 여호와를 구별하죠. 특별 계시에서는 여호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넘기시면 7절 중간에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러죠. 또 8절에 가면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또 9절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라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죠. 7절부터 완전하다고 하고 또 확실하다고 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으면 그 효과를 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원까지 이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 특별 계시인 말씀의 그 가치와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절에서 두 가지 이미지 언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죠. 바로 금과 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금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죠. 심지어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면서도 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많은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고 하죠. 또 율법의 맛에 대해서 꿀, 그 가운데에서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신비로운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2절부터 11절까지가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절부터 14절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그 어미를 보시면 항상 뭐뭐 하소서 이렇게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문으로 쓰죠. 이 12절부터 14절이 결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자연 계시, 특별 계시인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12절, 나의 허물을, 자기 허물은 나의 허물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자기 자신이죠. 다윗 자신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자기가 고의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그 무엇이 아니라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의 죄는 남의 죄, 누군가를 정죄하는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계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나 스스로가 확신하시나요?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믿는 건가요? 어쩌면 자칫하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는 그 생각, 나는 믿어 라는 그 생각을 믿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역시 죄를 끔찍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 순환 구속을 감당하여야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나의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 어떤 이상한 그 교파처럼 믿는 날짜를 기억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출석부 찍듯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또는 헌금 액수로, 또는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계시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죄를 참으로 미워한 것이.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14절 맨 마지막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입의 말과, 즉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같은 외적인 것이나 나의 말과 행동과 그런 외적인 것이나 마음의 묵상, 즉 마음의 생각과 사상과 동기 등 내적인 것이나, 즉 나의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나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 스스로가 참선을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지고 인품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죄를 미워하게 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이기를, 저희의 남은 날이 그런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